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학교 때 신문방송학이라는 클래스를 들었는데 그때 본 그림인데 이걸 보시면은 원래 실제 장면은 어떻습니까? 실제 장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흉기를 들고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카메라에 잡혀 있는 앵글 프레임에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카메라 프레임으로는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 모든 장면을 다 전체를 보지 않고 이 카메라가 전해주는 그 앵글로만 화면으로만 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그 사실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뉴스하고 그 신문은 반만 믿으면 된다. 더군다나 요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흥황하는지 자기 멋대로 프레임을 정해서 그거를 짜서 만들면 그게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어떠한 틀 안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진실이 완전히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인식의 틀, 생각의 틀, 그것을 이제 프레임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국말로는 프레임, 영어는 프레임이라고 이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요즘은 사실 정치, 사회 문제에서 정치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프레임을 잘 짜야 된다. 그런 표현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좌파, 특히 한국 정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나 우파로 갈라지는 것도 각자의 프레임을 딱 정하면은 똑같은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똑같은 내용을 봐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절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서로 프레임이 다르면은요, 아무리 대화가 안 돼요. 싸움만 납니다. 절대 정치 얘기 사랑방에서 하지 마세요.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이 프레임과 맞지 않으면은 프레임은 남고 진실은 튕겨나간다. 이것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프레임을 지키려고 진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이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갖고 있는 프레임, 나의 인식, 생각의 틀. 이게 틀이에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프레임이 내 안에 있는가?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는 어떤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서만 보게 되는, 그 프레임 바깥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똑같은 길, 그 수년 동안 다녔던 길인데 어느 날 여기에 이런 게 있었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그래서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저희 교회 사인인데, 저 사인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 군데 계시네요. 저거 우리 팀벅투라는 식당에서 우리 교회를 꺾어져 들어올 때 있는 사인인데 2010년도부터 있던 사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저기에 교회 사인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길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인을 이제야 보고 저기 교회 사인이 있네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저하고 같은 집에 사는 분인데 본인은 남편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무안함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프레임 바깥에 있는 것은요, 아무리 거기를 지나가도 안 보이고 아무리 얘기를 들려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야말로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들은 이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킨 이 내용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이 여겼습니다. 분이 여겼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머슴의 도,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본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그들 안에 있던, 그들의 프레임 안에 있던 자신들의 속내가 드러난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그들 마음속에 갖고 있던 프레임은 이제 예수님이 뭔가 일을 내시면, 왕이 되시면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왼쪽에는 앉아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20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위에 있는 구절을 봐야 됩니다. 20장 1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지금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곧 예루살렘 21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안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다.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의 종교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사형에 넘길 건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은 로마 제국의 손에 넘겨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라는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자신들의 마음속, 생각 속에 있는 자기들의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 밖에 있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거라는 거를 이게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흐름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그 반응은 자기의 프레임 바깥에 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뜻이었어요. 이 복음서를 관찰해보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안에, 내 신앙 안에 나는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만약에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라면은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들, 아무리 모든 것들을 나눠도 여러분은 그 프레임 안에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프레임 안에서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것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잘못된 프레임을 깨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가장 성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나의 신앙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오늘 교회에서 흔히 갖게 되는 신앙의 잘못된 프레임이 무엇일까? 그걸 오늘 복음서 또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프레임을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름은 만복인데 성이 낫이에요. 나만복 프레임이에요. 감이 오시죠? 이 나만복 프레임이 딱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외의 것은 안 보이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만 복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만 복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그것보다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게, 내가 높아지는 게 더 지금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종교, 그 교회 다니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잘 될까 하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 나만복 프레임은, 그러한 것을 가진 성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읽을 때는 뭐로 읽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읽고 듣지만, 그 프레임으로 들어올 때는 나만으로라고 해석,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복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가장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특별히예요.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낼 때도 특별히 내 자녀를 사랑해, 특별히 내 자녀는 잘 되게,
당연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계속 그 안에 마음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보세요. 나만 복받기를 원하는 그 프레임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다 특별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어떤 다른 민족은 특별하지 않게 여겨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프레임이 왜곡된 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특별히 사랑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나만복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나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만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네가 축복받은, 택함받은 백성은 맞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마다 강조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이어서 창세기 18장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처음 택할 때부터, 또 그가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정말 이제 드디어 아들을 주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나왔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고 이미 복이 된 것이다.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인데 천하 만민도 너로 말미암아서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이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민족으로 내 씨가 그렇게 번성할 것인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부터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은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역사서를 통해서 또 선지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자기 프레임을 가지면, 나만 복 프레임을 딱 가지면 그 외의 것은 안 들려요. 나만 복 받고, 나만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나만 예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만 모든 질병과 사고와 모든 것, 내가 바라는 건 나만 다 이루어 주셔야 되고, 심지어는 그 나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안 들려요. 그렇게 됐을 때는 들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도 지난 한 1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돌아보면 정말 거의 한 10년, 15년
그 앞에 한 전반기는 완전히 이 남한복 프레임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잘 해주시겠죠. 아주 그런 유치한 생각에서부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저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지독한 이기주의에 갇혀있는 저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돌아보면은 이제 결혼하고 30살이 돼서 이 미국에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다녔고, 그때 만사를 받고 나서 만사 교사반을 할 때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읽었어요. 처음 본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처음으로 한번 읽어본 것이 30살이 돼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성경이 늘 어렵고 지루하고 졸립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한번 읽어보려고 했어요. 읽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가? 그때 성경 전체를 한 4-5개월 동안에 마쳤을 때, 다 읽었을 때 저한테 감동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감동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경륜, 그것이 그동안 머리로 알던 것 이상의 정말 성경 전체에 그 펼쳐져 있는 그 마음이 다가오면서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엄청난 놀라운 나에게 찾아온 구원이 결코 나만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 저의 남한복 프레임이 무너지는, 깨지는 그러한 경험이 돌아보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제가 사역자가 된다거나 신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생각조차를 해보지 않았는데 교회를 잘 만나가지고 지금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 남한복 프레임은 어찌 보면은 막 갓난아기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실 갓난아기의 신앙의 모습일 때는 괜찮죠. 그럴 때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남한복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프레임이 깨져야 돼요. 다른 프레임을 어떤 프레임을 가져야 됩니까? 남한복이 아니라 너도복.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도복 프레임을 가지세요. 그래서 남한복 프레임에서 너도복 프레임으로 성장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한 1서 3장 16절을 더 암송하게 됩니다. 그것을 더 살아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나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 나이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복 프레임을 가진 분들. 우리 주차장에서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에 왔다 가는 그 길을 돌보기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영유아부에서 정말 아기들을 안아주고 그 아이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시기에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다 너도복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방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비율을 맞추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또 그분들의 정말 어떤 어려움의 형편들을 들으면 정말 자기 일처럼 기도하고 같이 돌보는, 지난 한 주도 한 성도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들어왔는데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요 얼마나 그 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지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그런 성도님, 그런 우리 사랑방 목자 목녀님들이 지금 너더벅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한 눈에 드러나지도 않죠. 누군가 한 영혼을 찾아가면서 그 만사로 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가서 그 한 형제 자매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과정들이 다 나도복 프레임에서 너도복, 남한복 프레임에서 너도복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한복 또 너더복의 이 프레임과 연결돼서 이 복음서에 대조적으로 나오는 두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관리 청년이 된 그 프레임이 있고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향유 옥합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 부자 관원인데 신앙도 좋아요. 우리 여기 자녀분들 신랑감 사진에 최고 신랑감이잖아요. 청년 부자 관원인데 신앙도 좋아요. 율법에 정해 있는 대로 정말 다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의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 관원은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반면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값비싼 향유 옥합이 자기의 전부예요. 사람들은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부자 청년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부자 청년의 신앙 프레임,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신앙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신앙의 프레임은 예수님 앞에서 남한복 프레임인가, 너도복 프레임인가, 부자 청년의 프레임인가, 향유 옥합의 프레임인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이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지, 내 신앙은 그 예수님을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신앙의 프레임이 안 바뀌면은요, 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거 절대로 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도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그럼 교회 나가요. 그렇게 협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향유 옥합 프레임을 가진 신앙, 결국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간 적이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장 흔히 잘못 갖게 되는 신앙의 프레임, 우리의 신앙을 가장 성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신앙의 프레임 두 번째는 어찌하여 프레임입니다. 어찌하여.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의 프레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가장 대립되는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 대립 구조예요. 아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기서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한 말씀에 한순간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예수를 박해합니다. 예수님은 또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보십니다. 그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한 고통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그 손을 순식간에 고쳐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해가 가지 않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의 고통, 한쪽 손이 말라서 펼 수 없는 그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라는 프레임, 율법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그러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 치유받아 놀라운 기적과 기쁨과 감격, 이것이 프레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오직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율법의 잣대를 어긴 것. 그래서 어찌하여 박해해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프레임이 무섭죠.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제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뭐 집에서도 많이 들어본 말이신가요? 이 집안에도 이 어찌하여의 프레임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계속 어찌하여, 어찌하여. 자녀들을 향해서도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럼 가정의 공기가 어떻겠어요? 율법주의, 이 어찌하여의 프레임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모자라 보입니다. 모든 것에 만족이 없어요. 모든 것이 모자라 보여요. 그래서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커지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커지냐면은 자기가 다 옳게 보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지금 생각하게 되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큰아들의 프레임이에요. 큰아들이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훈계합니다. 아버지를 혼내잖아요. 어찌하여 그 모든 재산을, 가져간 재산을 다 참기와 다 빌어먹은 저 둘째 아들을 저렇게 환영해서 받아주고 축제를 벌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정말 다 믿을게요. 예수님, 정말 나에게 딱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럼 다 믿을게요. 정말 믿을까요? 나만 복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일 가깝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심하며 결국에 돌아가요. 어찌하여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안 보여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들이 12제자는 아니었을지라도 굉장히 가깝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한참을 동행하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같이 걸어간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믿음이 그들의 프레임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도 그거는 그 당시에 들리지 않습니다. (10년을) 지나다녔지만 그 사인이 안 보였잖아요. 어찌하여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의 프레임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프레임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신년 특세 새벽 기도 때도 나눌 설교 중에 나눴던 예화인데, 또 나누고 싶은 예화고 계속 나누고 싶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12세기 막 중엽에 유럽의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수도원 운동이 이제 교회와는 달리, 제도권 교회와는 달리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프란시스 아시스라는 이제 수도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몇 형제들하고 같이 그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프란시스코가 형제들하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훈련 중에 하나로 40일 동안 금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40일 금식.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 훈련의 여정이죠. 40일을 이제 하는데 39일째가 된 거예요. 39일째 같이 금식을 지금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하루만 더 하면 이제 40일 금식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어린 제자 하나가 마침 하루 남겨놓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갈을 퍼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금식 훈련을 하던 다른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봤는데 그 다른 제자들의 눈 속에는 이 유혹으로 넘어간 한 자신들의 동료를 불쌍한 영혼으로, 애처로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찬 어찌하여의 스피릿으로, 정죄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 제자를 스승인 프란시스코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은 제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스승이 정말 엄히 꾸짖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그 스승인 프란시스코가 말없이 수저를 듭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어린 제자가 먹던 스프를 자기가 떠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먹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정말 경악한 눈길로, 말문이 막힌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프란시스코는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예배 안 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 서로 사랑하는 게 예배가 아닐까요? 어떻게 내 안에 잘못된 이 신앙의 프레임 깨트려 버릴 수 있을까? 깨어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의 프레임은 어찌하여의 프레임이에요? 율법주의로 완전히 무장한 프레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가 통달했지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프레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를 설교하고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수건이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잘못된 프레임을 계속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기 나이가 많으실수록 또 교회 생활이 오래되실수록 더 이 프레임이 잘못된 프레임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자훈련을 해보면 느껴요. 청년들하고 할 때 훨씬 더 기뻐요. 프레임이 연약하기 때문에 짜주는 대로 가는데 이미 너무 강력해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안 바꾸세요. 안 내려놓으세요. 이 나만 복 프레임을 깨고 이 너도 복 프레임을 가질 수 있을까? 어찌하여 이 프레임을 깨고 정말 그럴 수도 있지의 프레임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성경을 보면 이 복음서의 이 제자들은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어찌 보면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프레임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그 길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잘못된 신앙에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데 그것으로 쌓여진 모든 잘못된 신앙의 프레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빌립보 교회도 26년을 지나면서 이 안에서 굳어져 버린,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프레임이 있을지 몰라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프레임 밖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요 안에서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좀 나와봐. 그 바깥을 봐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원저자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프레임도 아니에요.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시 공간을 창조하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점점점 성경을 읽고 있는 교회 생활에 빠져드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자기의 제한된 프레임 속에 가둬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한다는 그러한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열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창조주, 시 공간을 다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나의 잘못된, 왜곡된, 제한된 조그만 그 프레임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프레임이 내 마음과 생각에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제자훈련을 사인하세요. 말씀으로 가까이 가세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세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말씀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세요. 그 마음으로 나가시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요, 2020년에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안 들리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 비치세요. 나는 어떠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돼 버린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프레임은 없는가? 하나님도 사실 그 조그만 프레임에 끌어당기려고 남한복 프레임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 잘 삐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보이세요.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 시간에 고백하세요. 그 프레임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인지,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만약에 왜곡된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저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빌립보 공동체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